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겨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억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은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복 안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불행하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참 행복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현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한번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정말 행복하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 막 이런 마음이 차고 넘치셨습니까? 참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건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행복하지 못한 이유. 자, 한번 보시죠. 행복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인생이 본래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쉽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보고 명령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셨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데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은 밤낮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내 힘으로 찾을 거야. 그러실 거예요. 차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모를 때는 묻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지혜롭습니다. 여자분들은 길을 모르면 잘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참 미련해요. 아니 길을 모르는데 왜 자꾸 끝까지 자기 힘으로 찾겠다고 아주 몇 시간을 밤을 새워요. 그죠? 여자분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 잃어버리면 집사람을 보내요.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주유소에서 빨리 차 세워가지고 나는 개수 넣고 있을 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물어보라고. 하여튼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물을 때는 아무나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는 주유소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길을 많이 아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그분한테 길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한테 우리가 길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찾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길을 아시는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길을 아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 길을 아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건 참 수수께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길을 다 아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결단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끔 교회로 누가 전화를 걸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 교회 찾아갈 수 있나요? 그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교회 쉽게 올 수 있다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뜩 물어보고 잘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길을 알면서도 왜 안 올까요? 왜 도착을 못할까요? 본인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알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길을 알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님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왜 가지 않느냐 그거죠. 본인이 안 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알면서도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고 다른 길을 고집하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순종이라고 그런다고요. 불순종. 그죠?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 한다. 불순종.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불행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길을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지만 계속해서 딴 길을 고집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자, 왜 사람들은 불순종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세요? 여러분,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왜 계속해서 딴 길로,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탓을 해요. 왜 행복하지 않냐고. 딴 길로 가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야 행복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자, 불순종의 이유 보세요 하면,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아름다운 반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에 반항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할 때 용감하게 반항했죠. 그 결과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의 투표권도 그렇죠. 본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항해서 투표권을 주장한 거, 이것도 아름다운 반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트인데요. 뜻이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이 타락하니까 거기에 반항해서 저항해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저항이 아름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에 대해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항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저항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저항을 해요.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하여튼 모든 권위에 저항하는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항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요즘은 판사들까지도 뭐 각하새끼 그러면서 판사들이 막 그렇게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애들이 선생님한테 저항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를 향해서도 뭐 주먹질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의 특징은 저항입니다. 저항. 온통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배후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마귀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됐습니까? 본래는 사단이 천사였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어쩌다가 마귀 사단이 됐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탄교.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탄교도 있습니다.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사탄을 믿고 숭배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사탄교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탄교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사탄교는 기독교를 흉내내요. 짝퉁이죠. 기독교에 10계명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었는데 1계명이 뭐냐 그러면 네 뜻대로 할지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네 뜻대로 살지니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 사단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굳이 따먹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의 시작인데요. 죄는 시작이 뭐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닙니다. 시작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불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은 불순종을 심각한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역하는 게 뭐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의 죄와 같다. 이 시온말 성경에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이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심각한 죄입니다. 악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죄인들 마음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때 저기 뒤에는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고 앞에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앉은 분들에게 조금만 일어나서 앞으로 좀 옮겨주시죠. 다른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어나더니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그냥 집으로 갈 일이에요, 그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가?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가요? 그때 가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그 불순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말 듣지 말라고. 네가 바보야, 말을 듣게. 목사 말 듣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앞으로 오라 그러면 그냥 집에 가. 마귀가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순종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순종의 영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의 이유. 왜 순종해야 됩니까? 보니까 정답은 성경이 순종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의 정신은 순종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위주의는 누가 세운 겁니까? 이건 인간이 세운 겁니다. 권위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를 사용해서 아랫사람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이 바로 권위주의라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좋은 겁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사울은 왕인데 그 왕의 권위는 누가 세워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권위까지도 존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권위까지도 존중하라고 나와요. 내 마음에 드는 권위만 존중하지 말고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도 존중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순종하라는 거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까다로운 내 윗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왜 까다로운 보스를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마 왜 저렇게 까다로운 담임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를 세워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무협지 같은 거,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복수해야죠. 무협지에 보면.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어린애가 막 이제 결심을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도사님을 찾아가죠. 고수. 그래서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무술을 뭐 하려고 그러느냐. 복수하겠다고. 안 된다고. 난 아직 멀었다고. 그래도 안 내려가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그 마당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이제 도사님이 받아주죠. 그죠? 받아주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내일부터 내가 무술을 가르쳐 주마. 그런 도사님 보셨어요? 그런 도사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당 썰라 그래요. 먼저 내일부터 마당 썰어라. 또 나무 해오라 그러고 또 뭐 시켜요? 밥하라 그러고 또 물도 오라 그러고. 근데 그걸 한열을 시킵니까? 얼마나 시키나요? 영화에 보면 3년은 시키던데요. 꼭 3년. 3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3년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해도 3년은 정말 추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복수해야 되는데 청소가 웬 말이냐, 내가 나무를 왜 패야 되느냐, 뭐 그렇게 불평이 나오지만 그 도사님한테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쓸만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순종의 이유. 누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렸나요?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실천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힘들어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죠? 축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라고 나와요.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망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순종 안 하면 잡종이 된다고. 여러분 잡종 되고 싶으세요? 순종 안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죽은 믿음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쓸데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는 걸로 혼자서 가상 임신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 나 임신했어.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 like this.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세 단계 보세요. 첫째,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몸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굉장히 당황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하십니까? 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안 가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가면 여러분,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100번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순종을 연습하라. 여러분, 순종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은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불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자동입니다. 그냥 말 못해도 다 불순종하고요. 불순종은 자동이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불순종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어서 그거 절대 못 지켜. 불가능해. 너 말씀대로 살다가는 거지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하면 축복을 받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왜 당신만 계속해서 불순종을 가냐 그거죠. 불순종, 여러분, 순종이 불가능합니까?
자기가 시도를 안 하니까 불가능하지.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랬나요? 있느니라. 행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순종을 불가능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해요. 나는 저거 못해. 나는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시도를 안 하고 저주의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좀 순종하세요. 큰 거 그거 못하겠으면 작은 것부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사회자가 좀 이리로 움직여달라 그러면 움직여주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해주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거 순종해 주세요. 그냥 그거 한다고 뭐 내가 뭐 잘못됩니까? 또 그게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면 좀 순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순종을 작은 것부터 좀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도 3부 예배는 해당이 안 되지만 2부 예배는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 거 좀 순종을 해주시면 그걸 좀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을 좀 연습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연습할 때는 첫째 사실 어려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3살적 버릇이 여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장해서 순종이 몸에 배죠. 근데 어려서 못 배우면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힘으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좋은 예잖아요, 제가. 저는 어려서 순종을 못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 믿는 부모님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 못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전혀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부러워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배우고 뭐 11조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은 별로 힘들지 않게 순종을 하는데 저는 못 배웠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이제 커서 심지어 목사가 돼서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11조 할 때 막 손이 떨려요. 이거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목사 아니면 안 할 것 같아. 이게 어려서 못 배워가지고 그래요. 못 배워가지고. 어려서 배운 사람은 이게 자동입니다. 생각도 안 해요. 뭐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 어려서부터는 했으니까 자동으로 하는데, 저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손이 떨려요.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목사님과 예배 나오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주일날 되면 막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니까 뭐 안 나올 수가 없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성장해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려서 순종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자라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릴 때 불순종의 습관이 배 있는 사람은 이제 고난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난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십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순종이 몸에 배가지고 그거를 떨쳐내려면 보통 고난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고난 통해서 실컷 매맞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맞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하세요. 그냥 왜 그 맞고 그냥 하여튼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순종하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은 순종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2012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 순종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